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다 보면요, 대화를 굉장히 잘 나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정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말하는 사랑이나 정의, 사회적 가치는 얼마든지 보거나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라고 한다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실로 진리의 대화를 나누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회 부적응자였던 여인과 대화를 통해 사명을 주시고 또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4절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남쪽 유다 땅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니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아시리아 군대가 주둔을 하면서 지역 전체가 서로 이렇게 혼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더러운 땅, 이방인의 땅이라고 해서 아예 지나다니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한 시각은 6시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6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사연이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그 무더운 날씨, 낮 12시에는요,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질 않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시원한 자기 집에서 오침을 하거나 쉽니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물로부터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인은 조금 의아했을 겁니다. 유대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대화가 이어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물과 생수를 연결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 앞에서 여인에게 생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인이야말로 진짜 생수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일 지겨운 일상,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오는 자신의 인생이 가엾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푸념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이 몹시 피곤하고 고단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조금 열자 주님은 그녀의 인생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하시고 생수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은 여인의 인생 문제인 남편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과 생각을 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인은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이 남자 저 남자와 사랑을 나누었지만 사람에게서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말았죠. 우물가에 여인들이 모여 앉아 이 여인 이야기를 하고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그래서 사람도 만나기 싫었던 것이죠.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을 갈구하다가 6번째 남편과 지금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인생 문제를 언급하자 여인은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영적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은 진짜 사랑을 얻고 싶어서 사람을 찾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영적인 갈망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이 부러웠던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곳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산도 저 산도 아닌 아버지께 진실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때를 언급하자 여인은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지금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인생 문제로 또 예배로 나아가다가 메시아까지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과 여인의 대화는 깊고 넓게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자 여인의 마음에는 벅찬 감격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 나오게 되죠.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회 부적응자로 살면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낮 12시 아무도 없는 곳에 물을 기르러 가던 여인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대화 끝에 나온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유리된 사람들을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에서 나눈 대화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는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산적인 대화보다는 삶을 푸념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생명을 나누는 그런 대화를 함으로 삶에 지친 사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고 사명을 일깨워주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삶에 지쳐 힘겨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주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생명력 있는 말씀을 넣어주시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혹시나 남을 헐뜯고 죽이는 사망의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생명을 살리는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명자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